인들이 오해하고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느끼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지만 특별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지는지를 저는 이제 목회하다 보면서 많이 느꼈고, 제가 이 매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들었던 말씀들 다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생활 잘하고 여기 한계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그것을 외형적으로 지어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팽창하는 거죠. 부흥됐다, 교회가 잘한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도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받고 양육받아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어서 각자 생활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산다는 것은 이제 개인의 몫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이후의 삶, 그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행함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도구마, 교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냐 하면서 그거를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행함에 대한 것을 무용지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어 행함 자체가 율법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이 예수님과 안에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그게 그 행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루터마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그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로마서랑 부딪힌다고 생각하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그냥 진짜 중요한 거지만 그 구원받음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한국 교회에 새로워진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못 갖고 또 우리 스스로도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처럼 못 살지 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잘 정리가 안 돼서.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잘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바른 신앙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하느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섬김은 주님의 사역이자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지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었어요. 이 섬김은 곧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는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이 어떤 거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맞춰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뭐 하고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일은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와서 이제 하실 일이 자신이 하신 일들이 섬김이에요. 그 마지막 그 섬김의 완성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이 다 섬김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저들에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사람 먹이고 하는 모든 것도 다 그 예수님의 섬김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최종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는 일이었어요. 그게 주님의 선한 일이었어요. 그 섬김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질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 이 선한 일, 섬김입니다. 성경은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예수님이 바로 디아코니예요. 그 디아코니아는 밥상 밑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야,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말씀 전파하는 것과 이 섬기는 것과를 분리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면서도 그분이 삶의 내용은 선한 일인 섬김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받고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매일 모여서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구제. 그러니까 구원과 양육의 관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는 필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성령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종 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갖고 와서 나눠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복지 사회가 뭡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 공산주의가 성령 받는 사회예요. 공산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용어로 잘못 쓰여져서 그렇지, 공산주의라는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욕심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가진 사람들이 다 갖다 놓고 이게 나누게 돼요. 거기는 분열이 없어요. 시샘이 없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눠진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외면하고 그냥 외형적인 교회 성장, 부흥 이런 데다가 맞춰지게 되면 또 다른 교회가 자본주의적인 사회로 전략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세심하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늘 세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매일 교회 오면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매일 교회 오면 생활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부분을 교회가 열심히 해주는 일이 주의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그냥 저런 사람 자기가 알아서 살 거지 무능하니까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도 바꿔주고 가치관도 바꿔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체적인 선한 일과 이 섬김의 모심으로 세상 속에 드러나야 돼요.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 이 낮은 곳을 향하여 봉사하고 또 사역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이사야서 1장을 묵상하는데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여기 있는 지사님도 같이 아침에 새벽교대 또 여러분이 영상으로 음성으로 듣는 분도 있겠지만 이사야 1장을 보면서 참 또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요. 화려한 예배를 무지 많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드리는 그 많은 예배, 너희들 드리는 이 모든 종교의식 제사 난 싫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일은 전혀 안 하고 악하게 살았던 것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잡고
악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기 내가 나쁘게 살아도 저기 가서 양 많이 잡으면 내 죄를 용서해 준대. 그런 거는 어디서 알아가지고 그 수많은 양들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가 있었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게 정확히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이게 다 교차되니까 똑같네. 더 열심히 죄 짓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드려요. 더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 생각은 없고 더 열심히 그 예수님 팔아서 죄 용서 받는 데다가 집중하네. 주님은 그러게 아니야. 네 자신이 돌아와라. 제사 드리지 말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 자신 본질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이사야 얘기하기예요. 저는 왜 서두에 이 얘기를 같이 여러분에게 담궈서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한 동반자적인 섬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도 보고 시편도 보고 또 성경 전체 출애굽기서를 읽다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로운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 증거를 어디다가 하나님이 주시냐면 저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외친 것이 돌아와라. 커밍. 그래도 저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압제당하는 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율법학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너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웃을 돌아보려. 내가 다 알고 너무 많이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오빠 참 가까이 왔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 영생에 대한 그리고 자기들이 율법학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자기 나름대로 지켜가 했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서 그냥 다 죽어가는 그 상태에 지나가니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쫙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여기 강도 옆에 있겠다. 시계는 없었지만 여기 보니까 빨리 가야겠네. 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시간 끌 게 뭐 있어. 죽은 사람 죽는 거지 하고 싹 가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 제사장 지나간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나도 빨리 가서 교회에서 일해야 돼 하고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도망치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지만 어디에다 장사하다가 온 사람 같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머나 큰일 났네 하고는 이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도 이 사람처럼 꼴 당하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이 사람을 닦아주고 난 뒤에 응급처치한 다음에 자기가 타고 온 노새에다가 태우고는 주막에 가서
부탁을 하고 이거 고쳐달라고, 더 고쳐지는데 돈 들어가면 내가 다시 와서 해결하겠다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는 행동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누가 너의 참다운 진정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학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너의 이웃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면, 너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과 염소 얘기가 나와요. 양과 염소. 잘 아시는 얘기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그게 나오는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지. 맞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행위가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저 행위주의자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못 가냐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네가 한 일이 네가 한 일이지 나를 위한 일이냐? 내 이름 팔아서 네 일을 한 거지. 예수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그 얘기 중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얘기에 양 쪽에 쓰는 사람과 염소 쪽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물을 먹이고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양의 편에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했더니,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누가에게 했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한쪽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한 것을 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나가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이지도 않고, 목마를 때 먹이지도 않고, 나를 내팽개쳤다 했더니, 우리가 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뭐냐, 당시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정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들은 우리 주님이 자기를 외면한 것처럼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에 그런 것을 외면하면은 우리 주님이 진짜 신앙으로, 진짜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섬김의 삶, 이 선한 일에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은 디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 그 전절에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9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만 외우고는 그 다음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선한 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선한 일을 하는 일이 무슨 구원받는 일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 자를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기로 가야 돼. 그 전체적인 구원의 선상에서 완성된 복음이에요, 그게.
선한 일로 행하는 일이 구원받고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선한 일이 그것이 구원선상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한 동반전적인 섬김이라는 말은 그게 뭐냐? 도움을 받는 자와 돕는 자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동반적인 섬김이 선한 일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이후 최후의 심판 비유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최종 결과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한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에 대한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걷는 그 섬김을 실천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목사님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이렇게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키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이웃들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가 뭘 배우고 성장하다가 그것만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선한 일 못하고 천국 가는 것보다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 선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선한 일로 시작된 거라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통해서 양육받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로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주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 주의 뜻이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로 여러분, 구원과 양육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는 것이 그냥 은혜 받고 은혜가 끝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양육받아서 믿음 성장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해서 딱 되면 이제 이렇게 교회 부흥의 일꾼이 되고 교회 성장의 일꾼이 되는 안에서 그냥 교회에서 쓰임받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게 소망이 아니라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고 그것이 같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사랑과 섬김이 주 안에서 선한 일로 힘쓰는 일이 되어져서 이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성장에 이르는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요. 내 작은 미소 하나가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짜증이 나는데 갑자기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화내면 안 되지.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요. 뭐가 불편해요. 속은 힘들었지만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야. 살짝 미소를 줬더니 그 사람이 어머나 나는 화내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에요.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미소 이거야. 할렐루야. 집사 권사가 되는데 아니 나를 교회 다닌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권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아니 그 권사라고 이거 화 안 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뭐 굉장히 거대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행하는 그 사소한 모든 일이 다 선한 일이 속하고 섬김에 속하는 일이에요.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께 뭘 주신지 알아요? 영적인 굉장히 주존감을 주세요. 주존감. 내 안에 주를 존귀케 하시는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 내가 막 살면 내가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화딱지 나도 화딱지를 안 나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면서 영적으로 해결하면은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가만 놔두고 사장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이가 돼요.
그게 섬김의 삶으로 전이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선교사로 선교 나가기 전에 이것이 확실히 돼야 그 선교지에서 열매를 맺고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가 하기 전에 이런 마음들이 먼저 형성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주 안에서 복되고 기름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주님 저를 죽여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해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받고 양육받고 또 내가 구원받는 일부터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뭐 양육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전도받아 양육 예수를 믿고 믿은 다음에 양육이 되고 양육이 된 다음에는 가만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이 뭐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처럼 사는 게 주의 일이에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어떤 사람이 김 목사님은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아유 교회 빨리 붕해서 빨리 지하교회보다 다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 그 소망이 아니라 그는 희망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소망은 뭐냐? 내가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주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벌써 우리 기도를 해보도 우리 안수 시사님 기도를 들어보면 김병수 목사를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있잖아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일을 할 수 있어. 일하고 계셔. 생각이 같아. 기도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양육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디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냥 나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편안함을 갖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의 어려움과 또 특별히 헐벗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과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과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 받고 양육받는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새 창조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구원받은 기쁨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감당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감당하실 능력을 주님이 주셔야만 나는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생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해.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공급받을 것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아는 거 뭐.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똑똑해지면 이것이 영적으로 공급되고 선한 능력으로 갖춰지는 것들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되는지 아세요? 소모가 안 되니까 과부하세요. 과부하.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나 다 알아. 그래요. 또 잘못하면 목사님들도 다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해. 나도 보니까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쳐 놓으면 교회 오래 다니고 나는데 성도들이 다 교만해져.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그냥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든지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하면서 우리는 선한 능력, 행할 능력을 원래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거기서 떼가고 칭의의 복음 안에 머물고 거룩해지는 그 다음 단계를 이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하는 거야. 야, 교회 가고 들을 거 뭐 있어.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구원의 그 전 영역을 모르는 거예요. 딱 절단된 거예요, 절단. 이 선한 일이 절단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신앙생활은 지극히 바리새인적이고 지극히 교리적이고 지극히 종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땀 흘려 그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도 받으면서 역경을 하면서 내가 힘을 다해 남을 섬기고 돕고 이런 일들을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자꾸 해나가야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성령의 은혜도 말씀의 능력도 공급받지 않고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선한 일을 안 하면 영적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순환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뒤늦게 15년, 16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얻은 내용의 결과가 그거예요. 제 주변에 목사들, 친구들 많잖아요. 교인들은 많이 모여요. 부인받아가 갔더니 400명, 500명 되는데, 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야, 넌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나요. 이 작은 교회 목사가 그 성도, 많은 교회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랑 얘기하고 났는데 내가 나오면서 저 친구 불쌍해 죽겠다는 생각을 왜 하겠어요? 요 종이 한 장 차이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사는 얘기,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하고는 그걸 거의 직업적으로 성도 그렇게 많으면 얼마나 한 명 한 명이 귀해요. 그런데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다 거의 돌아가는 패턴이 거의 직업이야, 직업. 화려한 청가대가 짜자잔 하고 얼마나 멋져. 근데 속마음 들어보면은 야, 교리적인 내용에서 끝나. 선한 일이었어. 나보고 나 이렇게 땀 흘려서 우리 강남수 목사랑 이렇게 이웃들 나눠주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야 애쓴다 하면서 이거를 하나의 그냥 하나의 기능으로 생각해. 저는 이걸 기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섬김의 본질로 생각하고 주님 뜻으로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혹시나 또 잘못되면 또 주여 잘 가고 있는지요, 바르게 하고 있는지요, 혹시나 내 마음에 선하지 않고 악한 것이 있는지요, 이 살펴보기 바빠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야. 그런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한. 할렐루야. 결론 맺고 마칠게요. 잠깐 들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은혜 받는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은혜 받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은혜의 과정, 다음 과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아이고 표딱지 하나 얻은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담에게 속한 생명이 아니라 새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바뀌어져서 이제는 일하는 목표와 일하는 내용이 달라요. 전에는 헛된 일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었던 거.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으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가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가 바라보며 소망했던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풍성하게 하고 인색함이 없고 너그럽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은 이 디모데서에 보면은 선한 사업을 풍성히 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풍성히 하고 인색함이 없게 너그럽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갖춰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정리정돈하면은 섬기는 것, 선한 일은 주님의 사역이자 성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을 향해 동반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양육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온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벽없이 우리 이도영 교수랑도 나누면서 차 타고 어디 가다가 한 2시간 동안 같이 가다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더니, 이제 그 두뇌에는 사랑의 교회,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가슴. 한국교회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감당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꿋꿋이 자기 생활의 영역에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는 오랫동안 그 교회 어머니가 거기서 또 돌아가셔서, 근데 장례를 사랑의 교회에서 장례를 안 치고 우리 제자선에서 장례를 치러서 제가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때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 두뇌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매일교회를 찾고 그 얘기 듣고는 본인이 기도하다가 전번에 한번 우리 교회를 뜻없이 그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고 원한 것도 아닌데 매일교회에 하나님께서 뭘 심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냥 10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100만 원이 없으면 굉장히 난처한 것을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나는 뭐 얘기도 안 했어요. 또 요번에도 요거 이사하는데 목사님 뭐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1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줬대. 그래서 그러면 가다가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오시면 우리 교회 그냥 오지 마시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도 될까요? 하다가 이 전정의 사모님은 아들이 지금 아들, 딸 3남매일 거예요. 3남매 아들과 딸은 하버드대 졸업하고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셋째 아들은 교통사고인가 뭐 나가가지고 심정지가 돼서 죽었다가 뇌도 뭐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내가 설명 못하는 하나님이 그거 다 죽는다는데 이 사모님은 안 죽는다고 해갖고 우겨대갖고 관에 들어가기 전에 살려냈어요. 네? 살려냈는데 버클리 음대 나왔어요. 지금 이 아들이 막내가 약간 이상하더라. 내가 만났는데 셋째는 조금 이상해요. 이상한데 거기서 그래도 똑똑하니까 누나랑 형 같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굉장히 밝아요. 우리 DCF 청년들 학생들 모임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야. 그 친구가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막 엄청나게 몸이 커졌어요. 그 얘기도 듣면서 그러더니 강고영 목사님 소개를 하는데 아주 그 이야기만 들어도 좋아요. 내가 들어오면.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다면서 이 얘기 하는데 요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교회 사역이 제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교회를 막 성장하고 싶고 하죠. 사실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그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지켜보는 결과 이렇게 감당치 못할 만큼 외형적인 것들이 집중되어서 교회가 갑자기 막 그냥 수십억의 건물을 구입하고 교회가 막 많은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거기서 이렇게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런 거 하면 너 예수님처럼 사는 일 못해.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 너희 성도들이 너를 참 좋아하니까 너희 성도들과 자금하지만 그냥 나와 함께 내가 좋아하는 일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데다가 잘 집중하고 잘 양육받고 다 훈련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교회 생활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매일 교회 오면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된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버려진 인생들이 많으니까 저 매일 교회 오면 제대로 된 성도가 되고 제대로 된 주님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라고만 하면 좋겠다. 이 마음성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거 쓰면 외적으로 뭔가 팽창되고 뭔가 화려하게 안 들었어도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공동체로 주님이 여기신 줄 믿습니다. 안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제 가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외적으로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순복음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사서요. 저는 그거보다 내 초점은 예수님께 맞추겠습니다. 난 내 신앙의 초점을 교회 외형적인 것이나 교회 내적으로 뭔가 있고 없고에다가 안 맞추고 나부터 예수님 닮아가는 데다가 맞추겠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도 거기다가 맞추기를 제가 초점을 두고 말씀 전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데다가 집중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여러분에게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아봐서 봐도 저는 감사한 게 있잖아요. 여기 우리 재훈이도 와 있고 우리 딸도 있지만 저는 애들한테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있습니까? 뭐 더 이상 거기다가 아버지 거를 막 집어넣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제대로 책임져 주세요. 그게 주님 역할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격적 다짐으로 뭐라 하려고 할 때 부작용이 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엄마, 아빠 되고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봐요. 우리 오늘 집사님이 이렇게 막 반찬 나누러 이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며느리 또 손녀들이 할머니 이거 뭐야? 아이고 내가 여기 동네에서 여기 봉사단과 같이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흘러보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야. 다 말 안 해도 그게 다 입력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그냥 어떤 데 보면은요, 그냥 말씀 교회에서 양육하는데 완전히 화석처럼 딱 굳어놓고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직장 왔다 갔다가 요거밖에 안 한대. 그리고 어떤 나는 간지 뭐 있을지 뭐 있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 근데 제가 보면 꼭 병든 자처럼 그 은혜는 받아 구원하는데 정말 그냥 마네킹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은 필요 없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있으니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손을 내밀 때마다 그 여러분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고 여러분의 미소가 주님의 미소가 되고 여러분이 얼싸 안는 모든 스킨십 하나가 주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을 품어주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끝나면 주님의 고맙다. 내 인생을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예수님. 딸아, 네가 내 인생을 살아줘서 고맙다.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서 고맙다. 말로만 주님 나 구원받았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그렇게 값없이 끝날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칭의에 멈추지 않고
그냥 주님의 거룩한 성화의 복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 일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게 그렇게 능력을 갖추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그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살짝 웃는 미소라도 내밀는 손이라도 다 하게 선한 일로 주님이 행하신 섬김의 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그 능력을 갖춘 일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네가 내 인생을 살아줬구나, 네가 내 생명으로 살아줬구나, 네가 내 은혜로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떠나서 이제 우리의 구원받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양육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최후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또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하나님 때로는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지체로 주의 몸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여 일할 수 없는 방에 오기 전에 우리가 힘써 일하여 주의 주신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예수님이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돌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 당신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섬기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성숙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뻗떡하게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고 난 뒤에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의 남은 삶을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고 말씀의 은혜로 공급받고 성장해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